우리 17장 한번 펴봅시다. 이 2장의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큰 틀을 제시해 줍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은 이 2장의 말씀처럼 돌아갑니다.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줄을 끊으시면 좋고 17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18장에도 나옵니다. 18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없었다 나오죠. 그 다음에 19장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9장 이후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 이제 21장 그 이야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25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1장과 2장, 특별히 2장의 큰 틀에서 3장부터 16장의 얘기가 돌아가고 사사들의 이야기가 돌아가고 그리고 17장 이후에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극심한 타락을 겪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개인과 종교인들과 사회와 나라 전체에 일어나는 비참한 내용이 17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호모데우스라고 지었는데 호모데우스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는 아는데 호모데우스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요즘 좀 많이 뜨는 말입니다. 원래 제목을 왕은 누구인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설교 본문하고 이제 제목을 주 초에 들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막 급하게 정하다가 왕은 누구인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버뜩 드는 생각이 호모데우스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좀 유명한 말인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드리고 올게요.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계시죠? 아닌가요? 아니, 얘 대답이 왜 이래 적지? 결혼 정년기 아니세요? 20대면 결혼 정년기죠. 왜 그러세요? 저는 29에 결혼했거든요. 늦게 했어요. 굉장히 늦게 했어요. 결혼 정년기 맞아요, 여러분. 결혼 생각하고 계시죠? 너무 지나쳐갔으면 연애를 생각하고 계시죠?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잖아요. 결혼에 대한 꿈, 어떤 자신감이 없던 저도 연애는 생각해 봤습니다. 짝사랑도 있었고, 밤에 가회 갔다 오면서 그 밤 12시에 그 리 모양의 창가 옆에 늘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 창가를 한번 바라본 후에 오늘은 안 내다보네.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왔던 매일 그랬어요. 매일. 막상 걔가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짝사랑도 해보고 녹음되는구나 이거. 그러면요 좋은 결혼 상대, 좋은 연애 상대는 어떤 사람일까?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면 동성연애인가? 그죠? 그건 아니고. 좋은 결혼 상대, 결혼 잘해야 되고, 좋은 연애 상대, 연애를 잘해야 되는데, 좋은 결혼 상대는 누구고, 좋은 연애 상대가 갖춰야 될 조건은 무엇인가? 어디에 물어보면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죠? 휴대폰 다 갖고 계시죠? 알아볼까요? 농담입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그죠?
보통 뻗뜩 드는 생각이 네이버잖아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봐라? 네이버 또는 다음, 구글. 저는 구글보다 네이버가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네이버가 같은데.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이 여자가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했잖아요. 아시나요? 무슨 유전인자가 있는데 암을 유발하는 유전인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대요. 그걸 물려받았다고 해서 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다 뿐이지. 그래서 검사 결과, 진단 결과 그게 나와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수술했어요. 멀쩡하던 가슴을 드러내고 난소 제거 수술했어요. 멀쩡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남자분들은 해당이 없겠지만. 근데 이분은 하셨어요. 암은 안 걸렸어요. 걸릴 확률이 높다 뿐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결혼이나 연애는, 그리고 건강, 이런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행복에 참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이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잘 왔냐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과 인간이 모은 데이터에 의지해서 물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를 고를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가장 정확해요? 따라합니다. 성경.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 정확하죠. 남편을 사랑하되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시듯 존경하고 섬기는 여자. 가장 정확하죠. 그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실 겁니다. 아멘.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따라합니다. 성경.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 성경을 잘 피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됐어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어요. 그게 일종의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 신이 되고 인간이 과학적 연구와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통해 나온 결론, 그것이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인간에게서 모든 것의 의미와 권위가 나오고 있는 인본주의의 단편적인 예가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수술하라 하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 알아서. 그 인간이 만든 신과 인간이 만든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에 대한 숭배입니다. 모든 만물이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의미와 권위가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신념,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건 권용도 버전인데 신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간의 인지와 경험, 판단과 결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호모데우스가 뭐냐면 이런 인본주의를 따라서 인간의 생명, 행복, 힘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불멸과 행복과 신성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말합니다. 그게 호모데우스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다,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살면서 행복하고 싶다, 행복한 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것을 추구하는 인간상, 이것이 인본주의가 결국에는 바라는 상이에요.
이것을 잘 나타낸 영화가 있어요. 완전 호모데우스를 그대로 나타낸 영화예요. 그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그 시기에 어떻게 이거를 미리 예견하고 그대로 그랬을까요? 정말 정확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멸을 꿈꾸고 거기서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신적인 능력을 갈구하는 걸 그걸 그려낸 애니메이션. 끝에가 999로 끝납니다. 그렇죠. 은하철도 999. 철이 나와요, 철이. 맞아요. 우리 그 심각하게 받아요. 그 애니메이션이 아주 오래된 애니메이션인데 정말 대단한 상상력이었어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 영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갈구하고 이미 신적인 치유의 능력을 갖춘 그곳을 향한 동경. 그곳에 가고 싶다. 저곳에 가야 산다. 그것을 목숨 걸고 추구하는 인간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데우스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인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를 어떻게 살필 건데 간략하게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고대와 중세는 신본주의가 전체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1454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까지를 근세라 그러거든요. 이때 종교개혁하고 잘 들으세요. 과학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문주의와 인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이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리가 우리가 딱 붙들 정말 답 그것이 종교나 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과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에서 나온다고. 더 이상 신에게 있지 않다. 그 진리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 사람의 능력과 이성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질 지상낙원을 드디어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 시작이죠. 그리고 1789년부터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근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드디어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젖어 있어요. 이때는 신본주의가 끝이 나고 인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본주의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시작했고 이 시대에 니체라는 철학가가 살았죠. 니체 아시죠? 신은 죽었다. 다 아시잖아요. 윤리교육 가서 철학 파트에 나오잖아요. 니체, 신은 죽었다. 진짜 신이 죽었나요? 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본주의적 생각과 삶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건 설득력이 없다. 인간 중심, 인간을 숭배하는 인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니체가 참 좋아했어요. 드디어 과학이, 인간이 세상을 주도한다. 신은 가짜다. 이 신본주의는 더 이상 힘을 못 쓴다. 근데 신은 죽었다 하고 날뛸 때 참 좋았는데 날뛰다 보니까 니체도 생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 니체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윤리교과서에 이 내용은 없어요. 무슨 고백을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봅시다. 다 보면 좋은데 띄우세요. 작다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랬어요. 신은 죽었다. 와, 드디어 신본주의는 종말을 내리고 인본주의가 시작되는구나. 인간이 중심이야. 이룰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저질렀을까? 생략하고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땅땅 내려와서 무한한 하루를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게 아닐까? 땅 내려와서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게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 대낮에도 등불을 켜야 하는 게 아닐까? 신은 죽었다 말해놓고 이제 인간이 승리다 말해놓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니체의 말이 옳았어요. 이 고백을 한 뒤 30년 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니체가 정확했습니다. 신본주의가 끝나고 인본주의가 출발했을 때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그 생각 이후에 고민했던 니체의 말처럼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신본주의를 떠난 인간들, 신에게서 벗어나 고삐가 풀린 인간들,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의 인간들은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저자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태인인데 이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래 썼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떠오를 때부터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자기 식대로 자기의 힘으로 이성으로 추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아했지만 그것 자체가 몰락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라고 호모데우스의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한 인간들의 어리석음,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비참함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고대나 중세를 지나 근세 이후에나 생겨난 일일까요? 아니죠. 이건요 창세 이후에 죄인이 된 인간들의 삶에서 지겹도록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이에요. 철학가들은 이것이 그냥 시대를 지나서 근세와 근대와 지금 자유주의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가는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창세 때부터 일은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현재까지 또 마지막 그날까지 세상의 역사는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 아니면 인간의 왕이냐? 이 투쟁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일부가 사사기입니다. 참 이 역사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작은 21장 안에.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본주의가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사사기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사사기 전체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한 리더십, 이방 민족화 되어가는 총체적인 실패와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슬픈 책이에요. 개인과 사회와 국가 전체가 총체적으로 망하거든요. 실패하거든요. 타락해가거든요. 이건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가난 이방 사람인지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선민인지가 구별 안 될 정도로 섞여버렸어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화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화돼 버린 거예요. 그 삶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버린 오늘날 세대가 참 없어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과 성읍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쫓아내려고 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적 종교와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 전체가 사사기 전체의 틀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신본주의를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고통들
그리고 그 고통들 가운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잠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트라이앵글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트라이앵글의 영화를 보면, 이래 보면 저 영화만 보는 사람인 줄 알겠네. 전 트라이앵글 영화 보면서 마지막에 소름이 돋았어요.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죽거든요. 마지막에 죽는데 다시 죽기 전에 그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영화 끝 마지막 장면은 공포와 절망이에요. 끝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사의 영화치 그런 트라이앵글 같아요. 계속 돌아가요. 이 사사계에서는 이런 동일한 패턴, 사건이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점점 더라는 표현이 나와요. 더 심각해져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회개하고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데 그것도 잠시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그 정도에서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깊어져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3장에서 16장까지 과정에서 16명의 사사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무엘까지 16명인데 등장하는데, 주요 사사 6명만 들어보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여기서 드보라 들어보셨죠? 여자잖아요. 한국 분들 중에 자기 이름을 드보라로 바꾸는 분들이 계세요. 드보라 드센 여자거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경적 이름을 바꾸더라도 뭐 라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리브가, 뭐 라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지만 뭐 다말은 안 돼. 다말은 안 돼. 하여튼 좀 드센 여자 말고 드보라 굉장한 여자였어요. 드보라 같은 여자 보면 도망가세요. 그 다음에 기드온 잘 아시죠? 입다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바지를 입다. 이런 드립은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은 줄 알고 했어요. 졸리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손 잘 아시잖아요. 또라이죠. 삼손은 또라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또라이입니다. 사사는 무슨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사사했지 완전히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갈수록 타락해가는 지도사상을 그대로 드러내죠.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상 숭배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기드온이 그랬어요. 동족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자행하고요, 인신제사의 잘못된 예배도 이 사사들이 드립니다. 성적인 타락은 다를 말이 없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이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전체 흐름이 그래가요. 그런데 여기서 꼭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우리 적용으로 다룰 텐데 하나님은 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한 지도자를 꿈꾸는데 없습니다. 제가 완벽해 보이세요? 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코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제가 한교회 부목사고 청소년부를 맡고 있고 다수를 맡고 있고 교구를 맡고 있고 말이 안 돼요.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쓸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연약하고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반드시 선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적인, 도덕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이 이 지경이었어요. 사사에 그걸 말해줘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정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 온갖 타락의 삶을 살았던 그 이방 민족이나 이게 이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합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상사나 후배나 학우들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네가 교회 다녔나 이런 의외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16장까지 이야기가 흘러가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와 타락하고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과 학대, 동족 간의 잔인한 학살을 얘기하고 폭력을 얘기합니다. 17장에서 18장은 미가라는 사람과 다한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라고 하면 레위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기도 하셨고 레위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우상숭배를 한다니까. 돈벌이로 예배를 드리고 그 얘기가 나요. 종교적인 면에서 개인과 어떤 한 지파의 우상숭배와 타락상을 딱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다한 지파가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내용에 이스라엘 성읍 중에 하나의 라이스를 불태워버립니다.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동족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돼요. 19장은 종교인과 사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종교인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학대, 성적인 학대와 폭력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요. 그리고 베냐민 족속에 속한 어떤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죽여버립니다. 그 이 레위인이 열받아가지고 그 첩을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20장은 19장 일 때문에 생긴 이스라엘 전체와 동족이 베냐민과의 전쟁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베냐민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펑 뛰어버려요. 이 역사가 사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아벨의 가정에 나타났던 첫 번째 사건, 존속살인. 한 가정의 일이었죠. 사사기에서는 민족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신본주의를 버린 인본주의에 갇힌 인간들이 가게 되는 결론입니다. 무섭습니다. 21장은 이것을 이루는 악순환의 반복을 기록하죠. 비참한 납치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민족이 자기 부인 얻으려고 납치극을 일삼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조선시대 보쌈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어요. 안타깝죠. 그럼 이런 불행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사사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밑줄 끔 좋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목소리를 안 들었어요. 이 듣다라는 말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 듣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할 때 너희가 안 들을 때 이 너희가 누구냐면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가나안 세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예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이게 광야 2세대거든요. 지금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게 다른 세대가 이 가나안 세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밑줄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12절에 쭉 가시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17절에 치우쳐 떠나서 그리고 17, 18, 19, 21장에 아까 보셨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습니다. 다시요.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을 인정하지 않았지. 왕을 버렸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치우쳐 떠나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민족의 역사의 원인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버리고 스스로 버리고 인간 중심 인본주의를 따른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신본주의를 떠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를 따를 때 고통은 시작되고 깊어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삶과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고통을 몰고 오는 인본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르게 사는 마음과 태도와 삶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뭘 가져야 하는가? 모든 만물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모든 의미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가지셔야 돼요. 내 삶의 목적, 내 존재의 이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국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권위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청년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사십니까? 답이 없네. 자, 따라해 볼게요. 제가 왜 사십니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이러시면 됩니다. 쉽지요? 왜 사십니까? 다시 왜 사십니까? 한 번 더. 왜 사십니까? 끝. 그게 삶의 목적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고통하는 그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 성경은 됐고, 아, 그 고리타분한 얘기는 됐고, 이게 신본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왜 사십니까? 인생의 이유가 뭡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찾지 못합니다.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고요. 목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 앞에 이게 아니고 눈앞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빤히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여호와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3장에서 16장에 기록된 악순환의 반복,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고통하는 그들, 하지만 회개하는 그 백성들, 늘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했고 눈으로 보고 목격했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대요. 모른 게 아니라 무시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애써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악한 태도와 삶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그 가나안 세대들의 조상, 쉽게 말하면 기성세대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바로 광야 2세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건들을 통해, 특별히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대표적인 예죠. 그것을 듣고 경험으로 깊이 깨달은 그 사람들, 이들이 이미 하나님 목전에서 이방 민족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언약을 맺지 말고 그 단들을 헐라 했는데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안 들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 2세대들이에요. 기성세대들. 이들이 이미 3장에서 16장에 나타나는 그 가나안 세대들이 했던 악행의 본을 미리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삶의 태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 또는 갓 청년이 된 이들의 선배되는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중심의 생각과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가치를,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본을 보여줍시다. 아멘. 다음 세대 또는 막내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일상의 삶에서 기성세대 또는 선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중심의 생각이나 가치가 보일 때는 분별해서 따르지 마십시오. 따르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따라갈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아이, 상황 봐라, 어쩔 수 없다 이거. 이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을 예배와 일상의 한 부분에 조금 더 다가가 보면 여러분, 인본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삶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삶입니다.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화려한 조명과 질 좋은 악기와 탁월한 음악적 재능으로 노래 부르고 연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을 잃고 앞서가고 뜨고 있는 예배팀을 흉내내는 것, 그런 건 그만해야 합니다. 요사 여러 교회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고 외형만 추구하는 예배의 오류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배팀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예배팀 말고 다른 예배팀이 두란노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오래 못 갑디다. 기도는 죽어라 안 하고 삶은 먹어갖고. 근데 교회는 큰지라 좋은 악기와 좋은 환경 속에서 포스터 멋지게 만들어갖고 셀에 붙여놨던데 딴 한 번 하고 끝납디다. 그 흉내 내기를 왜 해? 그건 예배가 아니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왕되심을 인정하고 십자가 사랑과 구원하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과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관계와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께 칭찬 듣도록 힘써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준 쉐마 스쿨에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이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끈질기게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죠. 사춘기. 그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실미도. 저 영화 많이 봅니다. 질풍노도라는 학문적으로 오류임이 드러난 거짓에 기대서 삶의 환경을 탓하며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불성실한 삶, 이성교제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마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최고야, 네가 중심이야 라는 세상 가치를 쫓으며 즐기는 생활 그대로 가지고 성경 말씀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며 부모님과 선배들, 교사들의 사랑을 인 충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팀의 싱어로, 반주자로, 율동하는 이로, 임원으로 이런 거 그만뒀습니다. 중1부터 고2까지 있는 우리 다준 쉐마 스쿨의 학생들에게서는 이제 이런 거 그만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삶을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한 채 어떤 때는 기독교를 가장한 세상의 학문과 방법을 더 내세운 채 화려한 조명과 설비를 갖춘 무대에 서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심지어는 멋진 신앙의 예배자라는 생각을 하는 기독교 안에 들어온 무서운 인본주의적 생각을 우리는 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 안에 자칭 예배자들과 세상의 가치 기준, 마약, 술, 성적인 타락과 부정으로 얼룩진 세상의 학자들,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장소의 차이고 노래 가사 내용의 차이밖에 없죠. 우리 예배 안에 인간 중심, 세상 가치 따라가는 것이 있으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의 가치를 따라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이런 환경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삶,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실제 삶으로 좀 들어가 보면 청년분들이시니까, 근데 이 부분들은 청년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성세대들에게도 많죠. 첫 번째, 혼전순교. 선배 되시는 분들 또는 후배 되시는 분들 가운데 이것에서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볼게요. 혼전순교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쪽이 좀 세고 이쪽 약하네. 방송실 사진 찍어주세요. 다시, 혼전순교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그렇죠. 만약 이거에서 넘어지신 분 계시면 없기를 바라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철저히 뼈저리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이후에 결혼 생활에서 겪을 무시무시한 영적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말하면
아마 절망에 갇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차마 이 얘기는 못 해드리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거 언젠간 내가 한번 얘기해 준다. 근데 안전장치가 되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동거. 동거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서로 떠는 교회 밖에 살아? 하면 안 돼요. 그만하세요. 없겠죠. 음담패설 멈추세요. 약한 사람들 시험 들어요. 컨닝 그냥 쓰지 말고 나가세요. 백지내죠. 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시네. 많이 마시네. 많이 마시나? 저는 술 마십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만 오범으로 손 들었는데 아니가. 이런 유치한 내용으로 더 이상 뭔가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마시지 마세요. 안 마셔도 생활 잘하고 승진하는 데 문제 없어요. 장학금 타기도 좋고 안 마셔도 안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뒤에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본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8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본분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으로 성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해라. 받는 만큼만 해라.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남이 어찌되어 있든 네 거 먼저 챙겨. 그게 중요해. 야야야. 양보할 새가 어딨냐? 남 누르고 올라가야지. 경쟁에서 지면 넌 끝이야.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정도야 막 어느 정도 타입해도 되지. 이 세상 소리죠. 절대 하나님 소리가 아니죠. 직장인들 개인의 사리사욕, 몸살이는 것 버립시다. 공의의 편에 서세요. 직장 내에서 약한 이들을 도와주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 도와주세요. 줄 서지 마세요. 이번 추석 때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딱 말하면 어떤 기업인지 아는 그쪽에 팀장으로 있는 과장급이죠. 그분이 참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자입니다. 억울한 지경에 있는 동료와 상사를 도와줬다가 줄 탔다는 오명을 듣고 오해를 듣고 자기가 노력해서 능력으로 일궈낸 일들을 줄 타서 잘 됐다는 시기 질투하는 경쟁이 눈이 먼 남을 짓밟고 올려가려는 세상 문화에 찌든 인간들 틈에서 버텨내느라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직장인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냐면 그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빼내려고. 그 책상을 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팀장의 권한으로 책상을 안 뺐어요. 하도 빼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 책상을 자기 팀장 책상 옆에 딱 놔뒀어요. 네 앉아라. 내 옆에 앉아있어요. 아무도 손 못 댔어요. 욕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가면서 고맙다고. 참 고마웠다고. 직장인들 그렇게 사세요. 뭐 손자병법, 사기, 삼국지 뭐 그런 처세술도 필요한데 그래 대학생들 반드시 장학금 받으세요. 치열하게 사세요. 제가 아는 김모양 지금 한 24살 됐어요. 저하고 5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말 그대로 엮이는 가정이었고 하지만 엄한 예배 훈련과 말씀의 채찍을 견뎌내면서 버텨내던 한 학생이었어요.
근로장학생이었어요. 칠판 닦고 수업 마치면 치우고요. 성적 장학생이었어요. 4년. 지금은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서 다 합격했어요.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갔어요. 센텀에 직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취업해서 당당한 직장이 되어서 얼마 전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게 훈련받는 신학대학원 지망생들이 있을 경우에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저요. 저 장학생이었어요. 들어갈 때. 4등. 대학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는 과 수석이었어요. 근데 이 비하가 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는 차석이었어요. 자랑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왜? 가난해서. 장학비가 없었거든요. 장학금 안 따면 답이 없어. 뭐 죽으라 공부한 건 아닌데 공부했어요. 그리고 장학생이 되어라. 저도 당연히 됐죠. 가서 또 몇 번 탔어요. 안 탈 때는 못 타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양보를 좀 했죠. 너무 내가 다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변명이고. 그리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대학원에서 기도해라. 치열하게 공부해라.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 성도들의 피 묻은 돈으로 공부한다. 그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생활해라. 밤에 기숙사에서 피자, 치킨 시켜 먹는 미친 짓은 하지 마라. 어쩌다 먹는 건 괜찮아. 맨날 먹으면 안 돼.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빠져 있거나 기숙사에서 게임에 빠져 있는 정신 나간 짓은 하지 마라. 이건 일반 대학교 기숙사들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잖아요. 신대원에서는 없는데 혹 거기 빠질까 봐 이런 기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성세대와 선배 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자녀들과 후배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후배 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인격과 삶을 지금부터 연습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사기에 일어났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2장 2절에 듣다는 샤마, 10절에 야다라는 알다라는 말인데 이걸 보통 성관계를 통해 서로 안다는 말로 보통 쓰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관심을 가지고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어서 말씀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지금은 무엇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거 버리면 인간은 죽어. 이거 버리면 인간은 망가져. 이거 버리면 인간은 짐승이 돼. 이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워가기를 힘쓰십시오.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부족하죠. 지도자가 연약하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들이 모인 교회를 쓰십니다. 아멘. 그 말은 여러분도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쓰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쓰고 계시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악함을 탓하지 마시고 그 사사들의 부족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쓰시긴 쓰시지만 쓰임받는 그 지도자와 리더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 자기 중심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쓰임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삶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은 고스란히 겪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지도자와 리더 되시는 분들,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악함을 떠나고 우리가 먼저 빛된 삶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